어니제이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대부분이 쓸데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요즘 젤린스키의 말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짐 내려놔가 아니라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는 주께 고할 수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진실하신 친구 되십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예수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의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보좌 위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과 비전이 생긴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무거운 짐을 어찌할 바 모르는 이때에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지체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사오니 주를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날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분의 잡아주심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각기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이크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또 이 물컵은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물이나 차를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과씨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씨는 배라는 과실을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단순히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등불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등불은 진흙으로 만든 도기 안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여 썼습니다. 말이란 한 말 두 말 하는 것처럼 곡식이나 액체 등을 셈하는 데 쓰는 원통 모양의 나무 그릇으로 일종의 대박 같은 것인데 쉽게 바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은 평평한 상으로 본문에서는 침대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등불을
바가지로 덮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중 8구 등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등불을 침대 밑에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하는 일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말 아래나 침대 아래 두면 그 등불로 어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불은 등경, 등잔을 얹어거는 등잔 거리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램프, 다른 여타의 등불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lamp, 바로 그 등불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바로 그 등불, 그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찬란하게 빛이 나는 빛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죄가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숨겨왔던 죄가 탄로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를 주기 위한 드러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은 죄로 인하여 골문 나의 인생을 고치시는 은혜의 빛 비추심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해왔는데 5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해왔는데 왜 내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 등불을 바가지 안에 아니면 침대 밑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저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등잔대 위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자랑스럽게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중심에 계실 때 여러분 삶의 어두움은 없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됐습니다.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품고 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광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죠. 정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내 말 좀 들어, 왜 이 얘기하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잘 안 들을 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도록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에 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조심히 새겨 들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재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울질 하는 대로 저울질 당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면요,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죠? 강해집니다. 근육을 잘 안 단련해 보신 것 같네요.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근육은 빠지고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얕은 성경 지식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의 비춰주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불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자고 일어나고 세월이 가는 중에 그 씨에서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스스로로 번역한 헬라어에서 automatically, 자동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에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싹이 발아하고 또 성장하고 이삭을 맺는지 어느 정도 관찰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농사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자기가 뿌린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이삭을 맺는지 알고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동적으로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 이삭을 맺고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씨를 뿌리긴 했는데 언제 이분이 이렇게 컸는지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씨앗이 자라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뿌려준 복음의 씨가 그 사람 안에서 열매 맺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천지가 개벽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지난주의 오늘과
거의 비슷한 일상을 보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 덕분에 믿지 않는 그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두란노 서원의 그 말씀이란 책을 보다가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을 알았어요.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답답하신가 보네요.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우리 선수들이 그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잘 거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중국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중국 내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중국 교회가 이제 끝났다, 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중국 성도의 수를 대략 1억 명 가량이라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막 복음의 씨가 심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싹을 막 틔운 분도 계실 것이고, 줄기가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이삭을 맺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맺었다고 교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성도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불 비유와 자라는 씨앗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심긴 후에 자라나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우리 본문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는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나는 식물의 씨앗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명사처럼 언급되는데 대충 보통 1, 2m까지 자라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거의 3m까지도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4m, 5m 이르는 것도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스로를 볼 때에 겨자씨처럼 보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컸는지 미처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우리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 거대한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작고 미미한 겨자씨
하나님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미미한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지금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믿음의 큰 나무가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자란 큰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믿음의 성도는요, 안식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성장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쉼을 주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는 나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빚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등경에 올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만, 사역자인 우리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리더들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분이 계시죠. 나의 영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물을 준 분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복음의 씨를 심어주신 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수시로 때마다 물을 살펴주고 물을 주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열매로 성장하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씨 뿌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다 감당하시고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라고, 물을 주라고 사명을 주시죠. 씨 뿌리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물 주는 양육의 사명 잘 감당해 주길 바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나의 처지가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키워주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시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야훼 자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그분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거목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부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키워주심 안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믿음의 거목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생명의 영이신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능히 위대한 믿음의 거목이 될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또 다른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부흥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